1절을 보도록 할게요. 1절.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면서 자기가 왕이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에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이스라엘이. 근데 왕을 거역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로마 황제를 거역했습니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고발을 한 겁니다. 누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22장 말미에서 예수님이 왜 붙잡히셨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히신 이유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물어봤어요. 네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로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기름 부음은 받은 자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그렇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붙잡은 겁니다. 근데 당시에 우리가 어때요? 예수님께 고침받은 사람들이 정말 많았어요. 오병이의 기적부터 해서 이미 수많은 증거들로 이미 그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들이 그 지역의 일대에 퍼져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믿지 않기로 작정을 했거든요. 아까 제가 말했던 유튜브 링크를 보내왔던 그 형님처럼 믿지 않기로 작정하면 도리가 없어요.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얘기하잖아요. 증거를 가져와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을 어떤 사람 취급하냐면 무지하다, 고집불통이다, 외골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들이 믿을 수 없다는 증거로 제시하는 그 내용들을 보면 빈약해요. 믿지 않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에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죽었다가 살아난 자가 예수님을 증언할지라도 이 말씀을 보고 믿지 않으면 못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 말이 지금 유대인들의 내용입니다. 절대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3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지금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하는 거예요. 재판정에서 신문하는 것처럼 지금 신문을 하는 겁니다. 죄를 찾아보려고. 고발이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4절에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합니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빌라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빌라도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헤롯은 누구냐?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장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권력자잖아요. 근데 서로 싫어합니다. 왜? 서로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긴 하지만 자기가 더 잘 보이고 싶었어요. 서로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딱 보니까 빌라도가 보기에 죄가 없어요. 빌라도는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어떤 황제를 거역하거나 이런 문제가 아니면 유대인들의 어떤 종교 문제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자치적으로 어떤 종교 문제는 해결해라. 헤롯 왕에게 보내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내니까 헤롯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헤롯이 이제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깁니다. 그러면서 희롱을 하고요. 빛난 옷을 입혀서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버립니다. 헤롯이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둘이 서로는 경쟁 관계였는데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을 두고는 서로 합이 맞았어요. 자기들이 보기에. 빌라도가 원래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거든요. 근데 빌라도가 잡았다가 헤롯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러니까 헤롯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해 주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와 관계가 개선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으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두고 사람들이 뭉친다는 겁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떠한 각자의 주장들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에는 믿지 않은 사람들은 한 목소리를 낼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한번 가볼게요. 13절로. 빌라도가 이제 본격적으로 신문을 합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빌라도는 계속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6절에 그러면 그냥 때려서 내가 풀어주겠다. 죽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17절에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킹제임스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명절마다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명절이 되면 우리가 광복절 특사를 하듯이 명절이 되면 죄인을 사면을 해주는 어떤 관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보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명절이니까 죄인을 어차피 풀어줘야 되지 않느냐? 내가 예수님 풀어줄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 무리가 그 반응이 어떠하냐라고 살펴보면 일제히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예수님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놓아주라. 바라바는 누구냐면 당시에 연쇄살인마라고 보면 돼요. 끔찍한 살인마입니다.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 살인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끔찍한 거죠. 자기 백성들을 죽이고 두려움에 떨게 했던 악명 높은 살인자였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어때요? 예수님이 무슨 잘못을 했어요? 항상 정말 어려운 자들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을 먹이고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이런 좋은 일만 하셨잖아요. 근데 그분과 이 바라바라는 살인자 중에 놓아달라고 했을 때 우리 같으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예수님을 놓아달라고 하죠. 왜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이미 이성을 잃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두 번이나 소리를 칩니다.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설득을 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악한 일을 했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그냥 때려서 놓자.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오늘의 말씀이죠. 끝내 그들의 주장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이렇게 요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우리가 십자가를 거부할 때 예수님을 매일 못 박고 있는 겁니다. 이거 하기 싫어. 이 십자가에 내 정욕을 못 박기 싫고 십자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싫어할 때마다 예수님을 못 박고 있는 거예요. 24절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바라바를 놓아줬다고 합니다. 죽이기로 이제 판결을 내린 거죠. 왜 빌라도가 이렇게 쩔쩔맵니까? 만약에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빌라도는 그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지역에 밀란이라도 일어나면 황제에게 문책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기 입지도 안 좋아요. 그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군중심리라는 것.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두고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또 베드로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 3년간 키운 이 제자들의 모습과 달리 예수님을 도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라고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그냥 길 지나가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마침 그때 군병들이 예수님의 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그 언덕길 자기가 못 박히실 곳으로 들고 올라가게 하는데 그 지역에 예수님이 힘이 빠지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무 채찍질도 많이 당했고 피도 많이 흘려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자꾸 쓰러지니까 그 지역에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갑자기 붙들어가지고 너 예수님 십자가 매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거부할 수가 없죠. 군병의 강요니까. 그 얼떨결에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이 행위 자체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요. 관심 있는 사람도 아니었고 짜증났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십자가, 온 인류 구원을 위한 이 십자가 사역에 조력하는 그러한 영광을 얻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사역에. 뜻밖의 일이죠. 제자들은 도망갔는데 영문 모르게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도왔던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꼈겠죠. 예수님의 눈빛을 봤을 겁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왜 십자가를 메고 갈까? 의문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가? 근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가 어떻게 됐는지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인정하는 믿음의 가정이 됐습니다. 왜?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가정, 바울이 자기 어머니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 루포의 어머니거든요. 그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사람 시몬의 와이프가 자기에게 어머니와 같다는 거죠. 그걸 봤을 때 뭐라고 하느냐? 뭐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 가정 자체가 믿음의 가정이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 뜻밖의 일로 구원을 받은 거죠.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지 알 수 없는 겁니다. 27절에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여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는 그 무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계셨고요. 또 가진 모든 것을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도 있었고요. 정말 예수님을 섬기던 모든 자들이 따라갔어요. 제자들은 도망한 이때. 혹여라도 내가 예수님 믿었다는 그러한 구설수에 휘말릴까 봐 무서워서 도망간 이 상황에서 그 제자들은 가까이에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28절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도다 하리라고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했어 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잖아요. 아,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것들을 드리고 이것들을 준비하고 정말 내가 예수님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나 잘해. 나를 위하여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라고 합니다. 왜요? 종말이 오면 다 죽임당하는 것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특별히 운명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조금 지나면 로마가 와서 이 유대인들을 모두 죽이게 됩니다. 역사 속에서 실제 성취가 됐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라 너희들의 신앙을 위해서 울 때야. 나를 위해서 뭔가 하려고 하지 마. 너희들의 신앙, 우리 지금 종말에 사는 우리를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의 신앙이나 걱정해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정말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이 어린아이들을 키우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들어. 이 젖을 먹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이들에게 젖을 먹이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언제? 종말에. 과거에 로마의 유대인들이 핍박받았던 것처럼, 모두 나라가 멸망한 것처럼 그런 시대가 올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의 신앙이나 걱정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30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기서 산들이라는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 여러 가지 나와 있지만 신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산들이라고 하면 산 속에 숨어있는 우상 숭배의 신당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뭘 얘기하냐면 종말이 와서 사람들이 죽어나갈 그 심판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일으키냐면 예수님께,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우상을 쳐다본다는 거죠. 나를 도와줄 다른 게 뭐가 없을까? 그 시절까지도 회개하지 않고 우상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종말에도 마찬가지겠죠.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굴과 산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합니다.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게서 우리를 가려라. 회개하면 끝날 일인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회개할 수 있는 것도 복이다.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여기서 푸른 나무면 예수님입니다. 의인 예수님. 예수님께도 이렇게 핍박을 했는데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죄인인 이스라엘, 의인 예수님도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죄인인 마른 나무인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겠느냐, 너희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위해서라 울어라. 32절에 또 다른 인물이 나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다른 성경에서는 두 강도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강도들과 같은 취급을 받으신 거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운데 있었고요. 그것을 기점으로 좌우편에 똑같은 십자가가 세워졌는데 강도들의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34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누구? 자기들을 희롱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희롱하고 정말 모욕하는 군병들을 보면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끔찍한 일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부터 구원해봐. 십자가에 왜 그렇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매달려 있는 거야?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임당하는 거야? 너희들이나 너 자신이나 한번 구원해봐라. 희롱하면서. 근데 39절에 그 모습을 본 같이 십자가에 매달린 행악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중에 둘 중에 하나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그러면서 너 그리스도라면서 메시아라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그러면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조롱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하나 사람은 뭐냐면 꾸짖어서 이릅니다. 야, 네가 정죄를 받고서도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우리는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건데 그래서 이 처지가 당연한데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죽음을 둘러싸고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우리가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누가복음은 다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그냥 세워놓고 그 주변 인물들을 얘기를 해요. 왜 누가복음? 이제 요한복음의 시대는 이제 영적인 시대거든요. 근데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얘기하는 이 기점에서 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왜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 중에 너는 어느 부류에 속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반하는 무리? 아니면은 부인하는 무리? 아니면 무서워서 도망하는 무리? 아니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거부하는 군중들? 그렇지 않으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냐? 아니면 지금 여기 강도였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분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낙원에 들어가는 부류냐? 너희들은 어떤 부류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습을 지금 거울처럼 보라는 겁니다. 두 강도 매우 특별합니다. 두 명의 비유. 한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낙원으로 갔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지옥으로 갔어요. 근데 참 미련하잖아요. 아니 십자가에 올랐을 때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어차피 자기는 이제 죽는데 천국이 혹시 있다면 내가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가 주장하는 천국이 있다면 내가 신앙을 고백한다면 거기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좀 믿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안 믿어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그렇습니다. 믿음은 중간이 없습니다.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천국으로 간 강도인가 아니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 강도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 강도 사건에서 알 수 있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구원이라는 거는 그러면 뭘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죠. 강도가 평소에 좋은 일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했겠습니까?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의 강도면 그 자는 평소에 선한 일을커녕 그냥 강도들도 아니었을 거예요. 사람도 찔러 죽였을 거고요. 정말 끔찍한 일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 죄사함을 받고 천국 갔다.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야, 니네들은 왜 그렇게 악하냐? 평소에 그렇게 악하가 살다가 그러면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야? 그 논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자기들은 평소에 그럼 착하게 살았는데 왜 나는 천국 못 가고, 이 사람은 그렇게 악독한 짓을 했는데 한순간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의 구원의 원리는 바로 그거예요. 핵심이 바로 그겁니다. 과거의 일을 묻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과거의 내 공도, 과거의 내 과도 묻지 않으세요. 지금의 공과 과에 따라서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이 강도의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인물 44절에 보면 때가 제6시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집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숨지셨다고 합니다. 휘장, 하나님께 드리는 성막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근데 그 교회라고 치면 교회 안에서도 그 지성소라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는 천으로 가려져 있었는데 그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지성소를 가리던 천이 통째로 찢어졌다는 건 뭘 의미하는가? 이제 누구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 몸을 들여서 찢기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목사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각자의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바로 들으십니다. 누구를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47절에 백부장이 이제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일을 봤는가? 아까 봤잖아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빛을 잃고 해가 온 땅에 어둠이 임하는 그런 이상한 천체의 이상을 보면서 백부장이 그걸 깨달아요. 유대인들은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백부장이 먼저 깨닫습니다. 이방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의인이었도다 회개합니다.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렇게 죽이려고 소리치더니 이제 정신이 좀 들었나 봐요.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멀리 서서 이 일을 목도했습니다. 50절에 근데 공회 의원이 등장하나요?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게 뭐냐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리가 70인 공회가 있었습니다. 유대교. 이 공회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자라고 결의를 한 유대교라는 곳이 있었어요. 그곳의 최고 의결기관이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의 70명의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이자라고 결의를 할 때 70명 중에 69명은 예스라고 했는데 딱 한 명, 이 사람은 노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예스 할 때 노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유대교를 신봉했던 자입니다. 근데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는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굳이 자기가 평소에는 공회에 가서 나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안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 그냥 예수님 믿는 거 공개하면 자기가 이제 산헤드린 공회도 이제 나가지 못하고 자기의 권력도 잃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굳이 그냥 이 정도로 만족하면서 따르자. 근데 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에 그 결의의 순간에 난 아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반대표를 냈고요. 또 하나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내놔라 라고 요구를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제자들이 도망간 이때 결정적인 순간에 저는 요즘에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우리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부터 오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의 모습이 이 12제자 같아요. 그게 마음이 아픕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언젠가부터 우리의 신앙이 12제자 같아요. 도망친 12제자들. 열심히 신앙생활 해왔거든요. 한때. 근데요, 요즘에 보면 12제자들, 도망친 12제자들 같아요.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서 아무것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하나도 결단한 적이 없고 아무것도 희생한 적이 없고 왜 이렇게 됐을까요? 저는 이 자체가 너무 슬퍼요. 다른 교회는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자꾸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왜 이 모두가 69명이 찬성하는데 한 명의 반대자처럼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닐까? 또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 가정을 온전히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한 그 믿음의 아버지가 아닐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나의 스승이 이러한 믿음의 유산을 후대에게 남긴 것일까? 우리의 잘못일까? 스승의 잘못일까? 우리는 이렇게 해서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제가 어떤 간증을 봤는데요. 그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전 모르죠. 근데 그 간증을 봤는데 그분이 이제 뭐 그런 간증 많잖아요. 천국에 갔다 왔대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인지 예수님인지, 한국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너무 없다. 한국 민족 중에는 구원받을 자들이 너무 없다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그 말을 듣는데 뜨끔하더라고요. 구원받을 자들이 없다. 슬픈 일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오늘 군중들 소리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합니다. 끝내 그 요구가 이루어졌을 때 그들은 이긴 줄 알았겠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 승리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미칩니다. 근데 우리가 승리한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반대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거부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어느 정도의 진노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또 마음에 들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 또 생각이 듭니다. 얼떨결에 또 강도는 어떤가요? 십자가 위에서 강도 같은 삶을 살아오다가 마지막 기회에 낙원에 갔습니다. 우리의 처지가 강도보다는 나아야 될 텐데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다 용서받고 함께 왕노릇하면서 낙원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돕니다. 한국에는 구원받을 자가 별로 없다. 너무 슬프다. 한국 12제자잖아요. 전 세계에서 믿음을 선도하는 나라잖아요. 근데 이 나라에는 휴거되고 천국에 들어갈 자가 얼마나 있을 것인가. 다음 주에는 이제 부활의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정욕과 모든 우리의 안 좋은 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다음 주 부활로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순수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아는 게 뭐가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많이 깨닫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저도 한때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 교회에 나가서 울면서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붙잡고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보다 더욱더 신앙이 나아야 될 텐데 12사도들이 처음 고기잡이 출신에서 그물을 고치고 있을 때 또 고기를 잡으려 그물을 던질 때 아무것도 모르고 그 어부로서 살아갈 때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기뻐했다고 합니다. 기뻐서 아무것도 모르는데도 무식하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합니다. 하지만 종국에는 3년간이나 예수님 곁에서 모든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한 그 제자들의 결말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그것은 단언컨대 우리 교회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갈보리 촛불 평안교회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모습입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다시금 회개하기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모든 것들을 못 받고 지나가기 원합니다. 복음은 실제이고 천국은 실제이고 지옥도 실제입니다. 구원은 실제고 주님의 재림은 실제고 휴거는 실제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 세상의 것들에서 허황된 것들을 쫓으면서 살아가고 있는지요? 누구도 얻지 못한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얻었는데 왜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로서 우리를 다시금 세워주시고 권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